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더 깊은 은혜들이 숨겨져 있고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더 알지 못한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죠. 문제가 있다면 또 답은 숨겨져 있는 거죠. 문명의 발전은 바로 숨겨진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도 숨겨져 있고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걸 찾는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먼저 말씀에서 찾아보고요. 내 삶에서 더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지속되는 은혜의 시간들. 자기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고기 잡는 것처럼 은혜를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훈련인데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해력, 기억력, 분석력, 상상력, 스토리텔링.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독서 나눔, 학습 나눔 이런 걸 하면 굉장히 학습 능력, 공부 잘할 수 있어요.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영감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5-7+2. 항상 기억하시고 이게 내 생활의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한번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제 그림은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어제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맨 첫 번째 날 그림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그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대적하다 바벨탑 쌓다가 다 흩어지게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았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오늘 그림은 이제 이사 가는 장면입니다. 이 거리가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거리가 전체적으로 한 3,000km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거리를 가는데 이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 흐트러지고 또 이제 그런 영적인 것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올라갑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이때 여기서 보면은 4개월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을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낙타를 탈 수도 있지만은 참 엄청난 거리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명을 위해서죠.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아브라함의 순종 이렇게 적어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순종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경험, 이 틀에서 살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필수적으로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맨 앞장선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팡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 아브라함까지 12명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건 말, 뒤에 있는 거는 또 뭐 낙타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벨탑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큰 성. 그리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고 사막의 모습. 그리고 하늘이 좀 그 살색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이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 바벨론은 떠나야 할 곳이었고 가나안 땅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브라함의 행동, 순종의 행동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됐을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동의 결과. 옮겨가가지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과.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찾깁니다. 저는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고 다음에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았어도 방주 만들라는 이 말씀을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행동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자, 맨 앞에 아브라함, 지팡이,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들, 숫자가 11명이기도 하고 12명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말, 뒤에 또 낙타, 그리고 또 맨 뒤에는 이제 바벨탑으로 보이는 건물, 그리고 사막지대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들. 자, 그리고 또 이제 살색의 그런 하늘, 그리고 또 양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또 몇 마리 같이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저는 이제 순종과 관계된 말씀을 좀 적어 봤는데요. 우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가는 장면. 22장에 가면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또 순종하는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순종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이 순종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는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 짐승들을 살려놓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여기서 유명한 사무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수양의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 사술의 죄와 같다.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듣고 감동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행동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꼭 수학 공식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수학 공식 5가지. 물론 중학교 때도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 뿐이에요. 각도,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그림 보면서 각도도 재보고요. 또 측정, 길이, 넓이, 비교, 이런 공식도 생각해보고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이동하는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죠. 만남.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영광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한번 또 쭉 생각해 보면서요.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질문하기.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크게 2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만남, 말씀, 행동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2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은 사람이죠.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장막치고 천막치고 살았으니 욕심 없이 살았고 그리고 또 베풀고 살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땅을 좀 팔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다. 근데 어떻게 땅을 팔으라고 그럴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땅은 당신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이 헤브론을 돈 주고 샀지만은 그렇게 그들이 존경을 하고 있었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조금 힘든 점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2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건물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았나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하늘의 도성,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돈도 벌고 필요한 일도 하고 또 집도 사고 또 교육도 시키고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장차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산 고향은 어디이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육체적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 지역이죠. 근데 그가 실제로 바라보고 살았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고향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더 나은 고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육신의 고향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될 고향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하늘의 거룩한 처소들을 준비해 두신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9절로 10절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저는 질문을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튼튼한 건물을 짓지 않고 그리고 장막에 살았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의 삶이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살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지 않는 사람을 누가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걸 더 많이 얻으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걸 흘려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것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창세기 23장에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게 됐던 거죠. 자, 이번에는 개인 질문입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항상 4가지 말씀드렸죠.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자, 우리 GTS 묵상에서는 제 3일차, 그러니까 3주차 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환경 잘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재밌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3가지 방법 소개했죠. 앞에 글자만 따서 저는 항상 외우는데요.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자, 자세한 것은 요 3주차에 가서 금요일 날 거를 보시면은 거기에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업무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뭐든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를 만드시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 가시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도 주십시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 전파되며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